오늘날 이 설교 강단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점점 적어지는 것, 이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점점 사람들에게 그리 흥미가 없어진다는데 그런 한 부분을 두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도 한 130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오래된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전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얘기보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이 되는 단어보다 부자 되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거보다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더 좋아하고,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번다며,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며, 그래서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교회 나가면 부자 돼요,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성서하고 이 안 맞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저 세속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니까, 그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는데 그 교회 다녀봐야 돈 못 벌더라, 그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러더니 부자 안 되더라, 이러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이 사순절 기간엔 무엇이 중요한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복인지, 어떤 용어가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용어인지, 그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우리에게 소중한 용어지요. 원래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자기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구원받았다는 데 그 민감한 반응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정말 부끄러운 죄가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대. 그런 내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나의 현실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었을까? 나를 어떻게 새롭게 새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먼저 짚고 있지요. 우리 마음대로 산, 그리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범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정말 인간이 너무나 추하게 살던 죄덩어리였던 인간이, 죄로 허물로 물들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현재 이렇게 된 인간들입니다 하는 게 이제 4절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헌신,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 한 가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하나로 그리 됐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값을 다 치렀는데,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간증 중에 어떤 노인이, 80된 노인이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1살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80된 노인, 뭐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노인인데 내가 1살이지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 속에 갇혀서 사단의 영에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 80년은 내가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지난 1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삶의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확정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장신대 출신들은 칼 바르트 하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에게 하고픈 말이 있으면 뭐를 꼭 해주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 바르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죠. 그 어떤 죄인들이든, 이게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이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에게 당신도 회개하면,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히틀러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나쁜 놈, 그냥 지옥에서 그냥 발기발기 다 찢어 죽여버려야지. 그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자식들, 사단의 영에 지배받을 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잔인한 짓을 해도 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우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어떤 잘못으로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면,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당신에겐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사형수가 됐으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마음 중심에 살아있기에 그들은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들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이지요. 인간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이지만 자신이 믿게 된 그 주님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것을 이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여도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여정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것은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믿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으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질,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몸이 묶여있는 자유를 빼앗긴 몸. 그러나 그 처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묶여있는 감옥에서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의 가슴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감옥에 갇혔던 풀려나던 모든 인생에 자신의 가야 할 길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그 현장에서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는 감옥이 기도하는 기도실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몸이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에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당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새롭게 새 인생을 살게 하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찬송으로 올려드리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새 생명을 갖게 했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줬다고, 변화시켜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새로운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되는 게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 그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한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지?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본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김동찬 님이 쓴 건데 기차역 그림입니다. 기차역 그림. 기차역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그림 몇 장 꼭 갖고 있다. 들어오면 나가야 할 것 같고 나가 있으면 돌아오고 싶던 고향이 타향과 어울려 고단한 모습으로 함께 서성이던 대합실, 잠시라도 곁을 준 일이 없었다는 듯이 먼 곳으로 점이 되어 사라지던 기차. 나 떠날 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을 못 받고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빈 기차역. 이 시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차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자신이 기차를 타고 떠나던 그때 자기를 향해 기차는 점이 되면서 사라지지만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무한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뭔가 좋은 일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머니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학위 과정까지 다 끝내고 박사 학위식을 할 때 다 끝나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학위를 받던 저의 동료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제 옆에서 찍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의 눈물이지요. 그때 문득 뭐 겉으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하튼 어머니는 참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거야 하고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보듬어주며 우리를 감싸줄 부모가 떠날지라도, 그래서 빈 내 마음에 구멍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빈 구멍을 채워주십니다. 괜찮아, 괜찮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데. 성경은 그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한계없는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내가 줬어 그럽니다. 구원은 내 선물이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우리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자랑하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입을 열어 외치고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먼저 믿게 했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았다, 부자 된다,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파렴치한 인간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소개해 주지 않을래?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던 그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한계가 없는 그분, 인간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분, 그분을 너희들이 좀 소개해 주렴. 그래서 너희들 먼저 부른 거 아니니?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달았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만몬주의,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 하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체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다 버리고 만나기도 꺼려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손길을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에 널 다 버렸니?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니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는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아직도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를 소개하십시오.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전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